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문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또 31절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백성들을 다 멸하는 이러한 철저함으로써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바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교만성, 평가적인 마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견제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잘 섬기겠다. 자신들의 언급한 말로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확증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주었죠. 그 다음에 또 돌을 세워서 돌이 우리가 한 약속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돌이 너희가 말한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들었으므로 돌이 너희의 증인이 된다. 또 너희가 언급한 너 자신이 말하는 걸 너희 자신이 들었기 때문에 너 자신이 또 증인이 된다. 그래서 증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었고 여호수아가 들었고 또 돌이 들었죠. 증인이 세 가지 증인을 놓고 이렇게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제 이 백성들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이러한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죠. 너희가 잘 섬기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거나 무슨 죄가 있으면 그걸 사하여 주시지 않으실 분이다 라는 개념 가지고 자신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 멸하라는 명령,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편이었으나 이제 12지파에게 분배가 다 이제 되어졌고 이제 편안한 이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의 자세에 대하여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걱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이나 죄는 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우리를 위한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를 않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본 사람들은 또 잘 지켰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지켜 돌보아 주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 돌보아 주신 일들을 본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닐지라도 나이가 작을 때에는요. 그래도 그 장로들을 보고서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증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라고 해도 교만하면 또 징계하시고 또한 평가하면 평가하는 것대로 그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것 이거를 다 듣고 계시면서 평가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렇게 비교를 하실 적에 어떤 쪽이 더 교만한가에서
어떤 쪽이 더 온유한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온유하고 그 지도자 이 편은 더 그렇지 않은 편, 적극적인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신가 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의 편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 그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서 멸하는 걸 철저하게 멸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족속들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부분들을 그냥 남겨 놓아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완악한 쪽으로 인도할까봐 그 이방 백성들이 또한 미혹 다른 어떤 면으로 인도할까 봐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셔서 이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 화평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진격을 하러 나갈 때는 나가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은 원래는 멸하라, 원칙은 멸하는데 화평을 먼저 말을 해보고 화평의 말을 들으면 화평하고 안 들으면 그냥 원칙대로 멸하는 게 방향으로 하라 그렇게 하셨지만은요, 이렇게 다 멸한 쪽하고 또 서로 화평한 사람들을 많이 좀 남겨두는 편들은 백성들 편에서 각 지파들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 편에서 아무래도 온유하게 화평한 편에 하나님께서 더 관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면은요,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에겐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보면은 엘르아살도 이제 이렇게 자게 되고 또 요셉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좀 노예 상황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한 면이 있어서 하나의 지도자로서 좀 어떤 원래부터가 라헬이라는 사람은 레아가 친형제인데 또 거기 따라가서 또 야곱하고 다시 또 만나고 이런 면 때문에 원래부터 거기서 지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셉도 백성들에게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총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 제도를 만들게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좀 그러한 면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이렇게 돼서 여호수아랑 요셉은 110세 같은 나이에 이렇게 자게 돼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가 말을 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가나안 땅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도록 해서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겜의 그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에다가 세겜에 이제 요셉 세겜이 바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와 백성에서 백성은 아무래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보다는 백성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적에는 또한 왕을 세우실 적에는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만 세우셨으면 되는 건데 이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그 지도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있을 적에 교만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다행이나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백성들은 아무래도 또 온유하고 순한 면이 있어서 지도자로서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하면 더 큰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백성들보다 더 낮아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더 낮은 자세로서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세를 하면은 좀 모면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경우, 지도자로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이러한 경우에 백성들에게 관심 가지는 그 관심을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져주실 수가 있다. 이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백성들에게 더욱더 백성들의 겸손함보다 더욱더 겸손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섬기기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만이 되었다는 이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모습은 이제 이 가나안의 이제 모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런 가나안 7족속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게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셨다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잘 물리치지 않은 것이죠. 이 자신감이 없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온유함이며 겸손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간 거북하면서도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관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오히려 열하라 이 명령을 딱 듣는 것보다도 더 좋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따라서 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겸손한 모습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 가지고 화평케 하면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물리쳐야 하는 백성들이라도 그들의 오도하는 모습을 따라가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들보다 더 겸손한 모습 가지면서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은 면이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는 지도자라는 모습은 언제든지 교만하여 질 수밖에는 없는가 보다, 평가할 수밖에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지도자로서 정말 그 대상들보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서 대상들을 정말 더 받들어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온유한 자세, 화평의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도자들이라도 그 대상들만큼 더 사랑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일 것입니다.